그렇죠. 이렇게 마스크 쓰면서 순간순간 호흡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좀 깨닫게 됩니다. 이번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또 중대본의 방역 새로운 지침 속에서 추가된 것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소그룹 모임, 또 수련회, 특별히 여름 행사라든지 부흥회 이런 모임들을 좀 못 갖게 된 것이 참 유감인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잘 방역을 지켰는데 하면 좀 유감적인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식당에서 그 해석한 걸 보니까 교회에서 소그룹 모임 갖는 건 안 됨, 식당에서 소그룹 모임 갖는 건 됨. 참 애매한 것 같아요. 왜 교회를 위해서는 안 되는지, 우리 방역을 오히려 더 철저히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형평성에서 좀 아쉽다, 좀 유감이 되고요. 또 한편으로는 몇몇의 교회들이 어떤 소그룹 모임이라든지 수련회를 통해서 확진자가 발생하여서 그런 빌미를 제공한 것들이 어떤 우리 교회의 오점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또 세상이 보는 시각이 그동안 우리가 빛과 소금의 일을 감당하여서 세상을 제자 삼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으로 세상이 우리에 대한 것들이 채찍이 철퇴가 돼서 날아오는 거 아닌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깨어서 더 겸손한 마음으로 그들을 섬기게 대한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반발하기보다는 겸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 뜻을 구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쨌든 교회는 그 방역 당국에 대한 것들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다 마스크도 하고 찬양할 때도 그렇고요. 사회자는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거리가 많이 있기 때문에. 또 상황에 따라서는 뭐 투명 마스크를 쓸 수도 있지만, 그래서 대신 기도자라든지 이런 분들은 이렇게 마스크를 하고, 저는 이렇게 설교 한 30분, 25분 정도 해야 될 때 숨이 막힐 것 같아서 잘 전달이 안 될 것 같아서 그건 괜찮다고 해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이렇게 마지막 교회 라오디게 교회인데요. 지역 이름을 라오디게아 좀 뭔가 좀 생소하죠. 원래 헬라를 제패했던 그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이제 네개 그의 부하인 네 장군이 쪼개서 나라를 다스리게 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컸던 이제 셀레우시스 왕가, 그 안티오쿠스 2세의 부인 이름이 라오디세예요. 그래서 이름을 따서 그 도시 이름을 라오디게아라는 이름을 땄습니다. 이 교회의 이 지역의 특징은 울 있죠, 양모, 모직, 이게 굉장히 많이 발달됐고요. 어떤 홍콩의 월스트리트처럼 금융의 도시, 무역의 도시가 바로 이 라오디게 도시였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경제적으로 부했던 지역이 이 라오디게 지역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또 주 예수님이 탄생한 후에 60년 후에 소아시아 지역에 큰 대지진이 있었어요. 그래서 완전히 도시가 폐허가 되는데, 이 지역의 사람들은요, 도시 사람들은 자존심이 강해가지고 황제가 재건시켜줄게, 도와줄게 하는데도 너 안 해도 돼, 우리가 할 수 있어 하는 자존심도 강했고, 또 그만큼 경제적인 것도 부했던 지역, 어떻게 보면 소아시아에서 제일 부했던 곳이 바로 이 라오디게의 지역이었습니다. 또 유명한 의과대, 당시에 의과대학도 있었고, 또한 여기서 많은 것이 생산됐지만 특별히 안약이 생산이 됐어요. 이따 말씀에도 나오겠지만, 그래서 안약하면은 유명해요. 라오디게산 안약하면 로마가 이제 군림하던 모든 지역 중에서 가장 유명한 약이 안약이 바로 이곳에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 하면은 뭐가 유명하죠? 뭐 인삼 이런 게 유명하지 않나요? 그런 것처럼 유명했던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자, 이곳에 부족한 것이 있었어요. 풍부했고 경제적이 풍부했지만 부유했지만 부족한 게 뭐냐면 생활용수가 부족했습니다. 쓰는 물이 부족했어요. 보면은 사진도 보면 알겠지만 굉장히 지역 중심으로 이렇게 도로가 잘 닦여져 있던 곳이었습니다. 이렇게 도시가 지금 2000년이 지났는데 지금 저렇게 도로가 있었던 곳이, 무역적으로, 상업적으로, 금융적으로 이렇게 유명했던 곳입니다. 생활용수가 부족해서 물을 끌어다 썼어요. 당시에 이 수로를 만들어서 끌어올 정도였는데, 북쪽으로 한 9km 떨어진 곳에 히에라폴리스라는 온천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그 파무칼리라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관광지로 이용하고 있어요. 저기를 온천수, 뜨거운 물이 막 이렇게 나와요. 그 사람들이 온천하고 이제 사진들을 보면 알겠지만 저 들어가서 뜨거운 물에서 뭐 온천을 해요. 지금도 막 온천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곳에서 한 9km, 10km 떨어진 곳에서 물을 끌어다 썼어요. 또한 뜨거운 물 말고 또 찬물을 써야 되잖아요. 요즘 냉온수기 2개가 다 있으니까 당시엔 자연산 냉온수기가 있었어요. 저게 온수기라면, 냉수는 이제 동쪽으로 해가지고 한 16km 떨어진 골롯에 산이 있었는데요. 거기에 만년설입니다. 항상 눈이 녹지 않는 곳이 있었어요. 거기서 물을 끌어다가 쓸 정도로 당시 자연산 냉수기, 온수기를 썼었던 그런 지역이 바로 이 라오디게아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외부의 핍박도 없었고 굉장히 경제적으로 부유했으니까 여기 교회 사람들은 신앙생활 잘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의외로요, 오히려 영적 긴장감이 떨어지면서 교회 다니면서도 세상도 즐기고 교회도 즐기고 하나님도 즐기고 세상도 즐기는 양다리, 두 개 양다리를 거쳤던 지역이 바로 이 지역의 라오디아 교회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즘으로 따지면 잘 모이고 예배는 드리는데 불신자에 대한 뜨거운 열정도 없고, 가족이 믿든 안 믿든 자유, 그냥 전도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뭐 중보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어떤 약한 지체를 위해서 기도한다든지 내가 신방하고 싶은 오늘 교회 지체가 누가 안 보이는데 왜 안 보이지? 관심 갖고 기도한다든지 전화 연락한다든지 이런 것도 없어요. 예배를 드리는 것도 예배는 드리는데 진부하고 매너리즘에 빠진 거죠. 혹시 요즘은 영화도 좀 보기 어려운데 영화관에 가면 딱 그렇습니다. 특징이 사람들이 영화관에 딱 앉으면 불이 이제 완전 꺼지기 전에 이제 팝콘을 먹든지 뭐 얘기를 하든지 막 이렇게 쓰쓰달더라. 있잖아. 저 식 재밌을까 뭐 있잖아. 영철이 막 하면서 얘기를 막 떠들어요. 그 불이 딱 꺼지면은 집중을 해요. 영화 시간에 떠드는 사람 없습니다. 떠들면 막 사람들이 뭐야 막 이래요. 그래서 조용해요. 그 영화 딱 끝났어요. 그리고 불이 딱 켜지면 사람들이 쓱 사라져요. 마찬가지로 예배 드리러 와서 서로 좀 교제 잠깐 하다가 예배가 시작하면 조용해. 아무 얘기 없다가 끝나면 그냥 싹 사라지는, 내 모든 일은 끝났습니다라는 것이 당시에 이 라오디아 교회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였다는 거예요. 보통은 지금 이 6교회를 살펴봤을 때 칭찬을 꼭 있었어요. 하나님의 특징은 말씀할 때 특징이 칭찬 먼저. 그래서 우리도 가정에서 칭찬을 먼저 해주라고 했었잖아요. 칭찬을 해주고 그 다음에 뭔가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는 지적해 주시고 마지막에는 해결책을 주는 것이 이 패턴이었는데, 이 영적으로 가장 최악의 상태를 유지해서 가장 부유했는데 영적으로는 가장 최악의 가난해서 여기는 유일하게 칭찬이 없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라오디아 교회를 우리가 본받아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이 교회는 반면교사로 삼아야 돼요. 이 교회를 통해서 라오디아 교회 너무 좋아요 목사님, 딱 내가 지향하는 교회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잘못 은혜 받으시는 거예요. 잘못 생각하시는 거예요. 잠깐 주무시다든지 꿈나라 갔다 오신 분이에요. 잘 보셔야 됩니다. 라오디아 교회 유적을 보면 지금도 이제 가정교회에서 시작했지만 저렇게 유적들이 좀 남아 있어요. 큰 교회 건물들이 이렇게 보입니다. 사진이 있죠. 저렇게 남아 있습니다. 지금은 다 없어졌지만 그 정신, 이 교회에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아직도 남아서 바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교회의 문제점이 뭐였냐면 17절 말씀에 보니까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자기네는 그러니까 부유하다 보니까 아쉬움이 없어. 뭔가 아쉬움이 없는 거예요. 교회 오는 목적도 하나님을 정말 내가 만나고 싶고 이 땅에 소망이 없고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그런 간절함으로 오는 게 아니라, 죄송합니다, 보험 드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잘 나가고 있는데 혹시나 내가 교회 예배 안 빠지고 혹시나 내가 기도 안 하면 나 세상에서 지금 잘 나가는 거 잘 안 되면 어떡하지? 우리 사업 망하면 어떡하지? 이런 것들을 대비해서 교회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부유하다 얘기하는 이게 진짜 문제라는 거예요. 착각에 빠졌는데 나는 교회와 성금도 잘하고 예배도 드리고 다 참석하니까 신앙이 좋다고 생각하는, 난 부유합니다. 너희가 경제적으로는 부유한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절대 부유하지 않은데 그것을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부자라, 난 부유한 자라. 이것이 지금 라오디아의 교회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호화로운 생활을 했습니다. 오히려 보면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나의 부유함, 뭔가 아쉬움이 없는 다 만족한 성도님을 보면요, 저를 비롯해서요, 신앙의 야성이 죽어요. 뭔가 내 안에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힘들 때 신앙의 야성이 일어나는데 경제적인 것도 어려움 없어, 자녀들도 굉장히 평온해, 문제 있는 아이들도 없어, 우리 가족 다 하나님 믿어, 뭐 아쉬운 게 없으면요 밋밋해요.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다윗이 많은 시를 썼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는데 갈급한 시가 있어요. 시편 42편에 보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그 사슴이 목말라서 죽을 정도로 그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막 진짜 이렇게 찾는 것이 내 영혼이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 찬양시를 부를 때가 언제였냐면은
지금 쭉 42편을 보면은 적에게 쫓겨다닐 때 아마 사울에게 있어서 인간 다트로서 막 집어던지고 막 이런 속에서 위험 속에서 광야를 지나면서 썼던 시, 또한 몸이 병들었을 때의 그런 내용을 언급하면서 보니까 병도 난 것 같아요. 쫓기는 생명의 위협도 느끼는데 더군다나 지금 병도 났어. 아무것도 없어. 생활말도 개털이야 개털.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정말 찾기에 갈급한 영혼인 것처럼 정말 우리 심령이 은혜의 목마름이 있을 때, 뭔가 아쉬움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게 되었는데 뭔가 다 평안하고 가진 거 다 가지니까 인간의 야성이 영성이 죽은 것을 보게 됩니다. 갈급함이 없는 것이요, 이게 신앙의 영성의 매너리즘이에요. 우린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내가 영성의 매너리즘에 빠져서 오늘도 예배에 그냥 영화관 지켜보듯이 이렇게 듣다가 가는 것으로 하루를 한 주를 그냥 보험 들듯이 온 마음이 있다면 올 시간에 주님에 대한 갈급함이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아니면 내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나의 가장 소망은 하나님입니다 라는 그런 마음이 갖기를 소망합니다. 영적 평가는요, 내 자신이 내리는 게 아니에요. 이 라우디아 교회인들이요, 내가 스스로 내려서 나는 부유합니다, 내 영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 냉정하게 하나님이 지금 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봐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없으면요, 그래서 내가 영적인 매너리즘에 빠진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야 돼요. 또한 문제가 뭐냐면 17절에 보니까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곤고하고요, 가련하고요,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고 알지 못하는 거예요. 경제적으로는 공고하지 않고 가련하지도 않고 가난하지도 않습니다. 뭐냐면은 영적으로 봤을 때 영적으로 보잘것없는 공고해졌다는 거예요. 영적으로는요, 불쌍하다는 거예요. 가련하다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가난하다는 거예요. 내가 약할 때 강한 되신 주님을 내가 경험하게 되어지고,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어떻게 임하는지를 그것을 내가 얻게 되어진 것이 진짜 축복이고 부유함인데, 지금 다 아쉬운 게 없으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영적인 그런 부유함을, 영적인 축복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너가 진짜로 가난한 것이고 공고하시고 가련한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그런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이 쓰신 책이 있는데,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고 살아갈 때는요, 우리가 쫓기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특별히 사울과 같은, 사울이 외면으로 이렇게 주님을 배신하고 쫓기는 삶을 살았지만 진짜 그의 문제에 있어서는 내면 세계에 이미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반면에 그 토마스 아킨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든지 이런 고전들 책을 보면요, 우리가 정말 필요한 영적 훈련의 핵심은 예수님과 깊이 교제하는 것이라는 걸 얘기해요. 이걸 놓쳐버리면 내 안에 영적인 메말름, 영적인 공허함이 생긴다는 거예요. 제 선교지에 있을 때 이 내면 세계 질서가 무너졌던 선교사들을 많이 봤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저 영혼을 사랑하여서 왔어요. 아무것도 없지만 주님이 가라고 해서 가서 거기서 맨 땅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배하면서 거기서 사역을 시작했는데, 이제는 많은 풍부함이 생겼습니다. 한국교회에서 많은 지원도 받았습니다. 하다 보니까 막 교회를 막 200개씩 짓고 학교를 짓고 많은 센터를 짓고 많은 부유해졌어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하나님 나라를 지향했는데 하나님 나라에 진짜 중요한 하나님은 없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일하고 있어요. 계속 일하시더라고요. 결국에는 영적으로 돈적인, 경제적인, 돈적인 것에 그런 문제가 걸려서 파직되는 일들을 봤어요. 내면세계에 문제 있는 사람은 오직 성취를 통해서만 만족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결과, 뭔가 이룬 업적을 자꾸 이뤄가는 거예요. 200개 정도의 교회를 세웠으면요, 대단한 거잖아요. 그걸 잘 관리해도 되는데 계속 그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요. 내 업적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요, 성취 지향적인 표상인 권력과 명예와 부를 지향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잃어버린 내면 세계에 문제가 있으면요, 인격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내 내면이 지금 파괴되어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어떻게 잘못된지를 몰라요. 내 인격이 지금 하나님과 관계가 있을 때는 좋은 인격이 나오는데, 예수님의 성품이 나오는데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경쟁하고 타인을 그냥 성취의 도구로 삼아요. 목회자라면 부교역자들을 나의 성취를 위한 그런 도구로 사용할 것이고,
내가 CEO라면 그 한 부하 직원들을 한 명 한 명을 그냥 내 목표를 이루기 위한 도구로 이루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사울은요, 하나님께 버림받았던 것처럼 결국엔 그 인생은 버림받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많은 것이 없지만 다윗이 정말 주님을 찾기에 내 영혼이 갈급하면이다, 그 영혼이 행복한 영혼인 줄 믿습니다. 저도요, 이 목회를 하면서 굉장히 이렇게 내면 세계가 이렇게 무너졌던 적이 있어요. 저도 몰랐어요. 근데 그 기준을 한 그 목사님이 책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자녀를 돌보지 못할 만큼 바쁜 목회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이상의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존의 선배 목사님들 참 많은 업적을 이뤘습니다. 한국 교회의 발전에 큰 그런 기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런 가정의 무너짐들을 많이 봐요. 마지막에 내면 세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서 돈과 명예와 부를 쫓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라오디게아 교회에서요, 곤고하고 가련한 거, 가난한 것은 진짜 문제는 영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오늘 혹시 쫓기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내면 세계가 하나님과의 그런 친밀함 속에서 내 안에 정말 주님에 대한 갈급함이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은 부유한 자입니다. 가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경제적으로 모든 것들 부를 가졌을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한 자입니다. 반면 교사가 되지 마시고 영적으로 부유한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들은요, 눈 멀었다고 그래요. 눈은 먼 건요, 당시에 이곳은 그런 경제적인 흐름을 알았던 굉장히 금융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유행의 돈의 흐름을 볼 줄 알았지만 영적인 세계로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한다는 겁니다. 또한 벌거벗었다는 것은 수치를 그대로 드러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게 눈에 보이는데, 영적인 문제가 지금 보이는데 그것을 그냥 보이고 다닌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 내가 알지 못하는도다라는 것은 이들의 진짜 심각성의 문제는 환자예요.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심각성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사단이 자꾸 옆에서 이런 거죠. 야, 너 정도는 아주 괜찮은 그리스도인이야. 야, 너 문제 없어. 내가 문제가 있는 사람은요, 그렇게 문제 있는 걸 모른다는 게 진짜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의 그 문제죠. 목회자라면 그런 거죠. 나는 훈련도 받았고 신학교도 나오고 배울 만큼 배운 목사요, 장로요. 이것이 생각하는 것이 교만이라는 거예요. 나는 어떤 프로그램도 가졌고 나는 주일 예배도 하고 수요, 새벽 모든 예배를 다 드리고 있고 심지어 뭐 예배가 없어서 그렇지 뭐 화요 예배 있으면 난 다 드릴 거야 하면서 모든 것들이 다 했다는 것이 교만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붙들지 않으면 우리는 쓰러지게 됩니다. 겸손한 자,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만나 주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니라. 아멘.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은 그거예요. 내가 지금 잘하고 있다, 나 정도면 되지. 목사님, 하나님, 나 정도 신앙 되면 돼요, 나 정도면 되면 되지. 이것이 지금 라오디게아의 문제라는 겁니다. 겸손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을수록, 하나님과 내 영성이 살아있을수록요, 내 안에 정말 갈급함이 있어요. 하나님, 전 죄인입니다. 내가 어떻게 죄인인데 이렇게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나의 지금 건강한 모습이지, 왔을 때 나 정도면 일주일 동안도 잘 살았어, 이거는 교만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겸손해지기 바랍니다. 이 라오디게아에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자기의 그런 영적인 가난함을 몰랐고, 그것을 지금 가난하다는 것을 몰랐던, 하나님과 관계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몰랐던 것이 문제였지만, 진짜 심각한 문제가 이제 15절과 16절 말씀에 나옵니다. 15절 16절 보니까 내 행위를 아는데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해버리리라. 아까 이곳에 생활용수가 부족하다고 그랬죠, 이 라오디게아 지역에. 그러다 보니까 이 생활용수를 이 히에라폴리스 온천지에서 이렇게 끌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시 수로가 발달했습니다. 사진 보면 보시겠지만 수로가 저렇게 있어요. 지금도 저게 2000년 지났는데 그 수로의 흔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히에라폴리스에서 뜨거운 물이 이제 10km 정도 되는 이 라오디게아 지역까지 오는데 처음엔 뜨거웠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라우디아 지역에 오니까 식어버린 거예요. 미지근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도들은요, 이 라우디아 지역 사람들은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그 물이 뜨겁지 않은 것이 얼마나 역겨웠는지. 차라리 골로새에 있는 차가운 물도 아니고 이건 미지근하다는 것이 얼마나 역겨운 건지 알면서, 이 신앙도 마찬가지야. 너희가 그 물 마시는 거, 네 히에라폴리스에서 오는 그 온천물 있지, 너희 집까지 오면 어때? 미지근하지, 뭐 마시기 어렵지, 역겹지. 지금 내 신앙이 그래. 미지근하지 마. 뜨겁든지 차갑든지 뜨겁다는 거예요. 이 차다는 것은 뭐예요? 복음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은 상태. 너가 예수님 몰랐던 그 상태가 되든지, 아니면 이제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열정적으로 주님은 충분합니다. 세상에 어떤 것보다 주님과 바꾸지 않겠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것이 나의 신앙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목사님 잘 됐습니다. 나 이참에 이제 예수님 안 믿겠습니다. 이거 하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영순위로 두고, 하나님을 영순위로 두고 뜨거운 신앙을 다시 회복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 줄 믿습니다. 회복하길 소망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지근하지 말고 뜨거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그 유명한 시를 봤는데요, 그 연탄재인가요? 그런 시였어요. 이런 구절이 저에게 마음이 와닿습니다. 연탄재, 옛날에는 그 연탄을 떼었잖아요. 그럼 연탄재가 이 동네 보면 많이 이렇게 군데군데 있었잖아요. 버린 것들이. 연탄재를 어떻게 했어요? 그 눈사람 할 때 이렇게 눈 굴리기도 하고, 또 발로 이렇게 차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막 발로 차면서 막 연탄재 장난쳤들이 있는데, 근데 얘기를 합니다. 그 시인이, 연탄재 발로 차지 마라. 너는 한때 저렇게 뜨거웠던 연탄이었던 적이 있는가? 그런 내용이에요. 그 연탄재, 지금 연탄재지만 그래도 그 연탄재는 한때는 활활 온몸을 다 불살라서 뜨겁게 했던 그런 열기 있던 그런 연탄이었다는 거예요. 바라기는요, 우리 신앙을 돌아볼 때 언제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그렇게 활활 타오르는 적이 있었는지 한번 돌아보길 원하며, 정말 오늘 말씀처럼 미지근한 신앙이 아니라 우리 한번 믿을 거면 뜨겁게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거에 있어서는 우리가 공부라든지 뭐에 있어서는 뭔가 내가 열정을 가지고 내가 1등 하려고 하고 하는데,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에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 거에 있어서는 내가 왜 미지근한지 한번 돌아보면서 정말 이거에 있어서 1순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분 한 분이 정말 우리 기름교회는 예수님을 다른 건 몰라도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교회, 이런 교회를 칭찬 듣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래도 안 믿는 것보다 낫지 않아요, 이 말은 이걸로 안 돼요. 안 믿는 것보다 낫지 않아요, 이거 말이 안 돼요. 믿을 거면 뜨겁게 믿어야 된다, 이 말이 맞는 줄 믿습니다. 결혼을 했어요, 부부가. 그래서 신혼 다 이제 신고도 하고 그랬는데, 이 남자랑 사는데, 여자가 문제는 몸은 같이 있는데 남의 집에 있는 남자를 사랑해. 그럼 어떻게 했어요? 안 되죠. 마찬가지 이런 거예요. 교회는 우리 순결한 신부라고 얘기합니다. 성도의 첫 번째 우선순위는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신부라고 얘기를 하면 제일 우선순위는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한쪽은 세상과 한쪽은 하나님과 반반 걸쳐 있는 거 이제는 결단하라는 겁니다. 오늘 이후로 결단하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이 뭐라면 무서운 말입니다. 내가 토하여 버리라. 토해낸다는 거예요. 역겹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저는 목회자로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 하는 말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저는 심각하게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회개하지 않으면 기름 부으심을 거두시겠다는 거예요. 교회 간판은 달았지만 하나님이 더 이상 그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지 않겠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한국 교회, 이 대한민국에 우리 교회들이 선한 영향을 끼치지 못했기 때문에, 또한 여러 가지 그것이 철퇴가 돼서 날아오는 것 같아요. 바라기는 교회가 순결한 신부로,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걸 회복할 때 우리 한국 교회가 다시 회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3장 14절 보니까요, 라우디에 교회와 다른 분이 있는데 그분은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아멘이시오, 진실되시고 충성되시고 참된 증인이시고 하나님 창조의 근본이신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모습은 이거예요. 겉과 속이 다른 것이 아니라, 진실된 겉으로 그럴싸한 것이 아니라 속과 겉이 다른
것이 아니라 똑같은 예수님처럼 위선적인 영성이 아니라 예수님 닮은 하나님 영성답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제 마지막으로 해법을 주십니다. 그것이 뭐냐면 3장 18절 말씀인데요.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라 그러고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는 것은, 이 금은 가장 높은 불에서 금이 정련이 되잖아요. 다른 불순물이 제거되듯이 너의 신앙에 있어서 진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세상의 연단의 값을 치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라우디게 교회 성도들은 좀만 세상에서 어려움이 있으면 극복해, 그냥 이렇게 치워버려. 그리고 그냥 아유 때려쳐, 이런 거죠. 저도 사역을 하면서 이렇게 어려웠던 적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내 안에 아유 이 사역하는 길 때려쳐버려, 이런 마음이 있을 때가 있어요. 우리 신자로서도 마찬가지로 일할 때 있잖아요. 저도 알바를 하고 이렇게 대학원 다닐 때 경제적인 좀 어려움이 있어서 알바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믿는 분이 아니라 그 CEO 같은 분이 핍박하는 거예요. 막 술 마시라고 하고, 왜 술도 안 마셔? 예수님도 술 마셨어. 막 그러면서 막 술 마시라고 권하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그 속에서 때려쳐버리고 끝나버린 게 아니라 거기서 어려움 속에서도 너가 인내하면서 그 일들을 묵묵히 감당하고 감사하면서 주님 붙들고 나가라는 거예요.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는 것은 우리 삶의 자리에서 그 속에서 감사하면서 그것을 이겨내라는 것입니다. 참 코로나로 참 어렵죠.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제일 쉬운 것은 다 포기하고 때려치는 것인데, 그러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그곳에서 주님 말씀을 듣고 감사하며 그것을 인내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이 두렵습니까? 그 속에서 저 인간만 없으면 내가 일하겠다는 분이 있습니까?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하나님 붙들고 거기서 믿음으로 승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승리하시길 소망합니다. 둘째는요,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는 것은, 당시에 여기 있는 그 라우디게의 그 사람들은요 모직물의 명상지였기 때문에 우리라든지 옷이 굉장히 좋은 옷을 입었어요. 근데 벌거벗었다는 거예요. 좋은 옷을 입은데 왜 벌거벗었다는 거예요? 이들은 흰 옷을 입어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의 옷을 상징합니다. 흰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겉만 번지른 옷 입지 말고 은혜의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에 우리가 그것을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니에요. 하지만 은혜의 환경은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라든지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 여러분 있잖아요. 예전에는 여러분 유튜브라든지 요즘 CTS라든지 영상을 통해서도 많이 은혜를 접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은혜가 없고 내 안에 갈급함이 없고 내 안에 하나님이 없으면 그런 걸 통해서라도 기도를 모임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방역 당국의 이런 8가지 이런 수칙 때문에 너무나 경직되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켜야 될 건 지키는 거지만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식으면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어떤 방역 당국이 여러분의 영적인 것을 책임져 줄 수 없어요. 우리 다음 세대를 읽은 것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여름 수련회를 하지 못하지만 예배는 공식적인 예배는 되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을 잘 활용해 가지고 2주라든지 3주 하려고 합니다. 어떤 교회는 아예 안 한다고 그러는데 그럴 수가 없어요. 국가가 방역 당국이 그 한 영혼의 그런 하나님을 만나는 것과 못 만나는 것을 책임질 수 없어요. 그것은 우리 신앙인의 모습이고 우리의 책임인 줄 믿고요. 더 이 시간에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영혼들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고, 마찬가지로 옆에 있는 지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영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 더 우리 이 가운데 마스크를 쓰더라도 기도해 줘야 돼요. 그 수칙을 지키면서 지금 흰 옷을 사서 입으라는 것은 은혜의 자리로 여러분 나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의 자리를 마련하라는 거예요. 그냥 주일 예배 오고 수요 예배 오고 그냥 새벽 예배 온다고 은혜가 은혜 되는 거 아니에요. 내 가운데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저는 영적 일기를 예전에 좀 썼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것들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저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이 누가 너무 미워요. 라는 것들은 걸 솔직하게 하나님께 고백할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었어요. 어느 순간 그 은혜의 자리를 제가 안 나가고 있더라고요. 바쁘다는 이유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어떤 분은 새벽 제단일 수도 있고, 어떤 분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그런 정해놓은 시간일 수도 있고, 어떤 시간 여러분이 주무실 때 하나님과의 그 대화했던 그 시간일 수도 있고요, 공적인 예배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잊지 마시고 흰 옷을 입으라는 것,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그 자리로 나오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요, 안약을 써서 눈에 발라보라는 거예요. 여기는 안약 생산지로 유명한 곳입니다. 로마에서 가장 유명했던 일들이 있었어요. 세상의 유행과 돈의 흐름을 읽는 육신의 눈은 발달했는데 영적의 눈은 식별하는 것은 너희가 장림이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너희가 진짜 바라야 되는 것은 안약을 바라서 아플 때 눈을 약을 발라야지 그것을 제대로 볼 수 있듯이 영적인 눈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안약을 눈에 바라보라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내게서 살아라는 것을 3번 얘기합니다. 내게서 살아라는 것은 돈을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좋은 물음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한 상인이 진주를 땅에서 발견했어요. 자기 모든 것을 팔아가지고 그 땅에 있는 진주를 사듯이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는 것에 있어서도 대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소중한 것들을 내려놓고, 혹시나 명예와 돈과 내가 쫓았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다시 모시고 그것을 손해본들할지라도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의 마음으로, 부모님의 마음으로 19절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합니다. 이 사랑하지 않으면요, 책망하지 않아요. 아직 기회가 있기 때문에 침묵하지 않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잠언서 3장 12절 말씀에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이뻐하는 아들을 징계한 같이 하시니라 하면서, 징계한다는 것은요, 사랑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찔림이 있고 상황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찔림이 있다면 오늘 시간에 회복하길 소망합니다. 어렸을 때요, 저도 이제 부모님한테 혼날 때가 있잖아요. 부모님이 채찍을 맞을 때도 있잖아요. 저는 주로 이제 등글기로 많이 맞았는데 맞고 나면은 어머니가 어떻게 해요? 끝나고 나면 이렇게 안아줘요. 그리고 품어주고요. 마찬가지로 너가 지금 징계를 당하는 것이 아픔이지만 결국엔 그것이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야.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얘기하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 찔림을 통해서라도 지금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 지금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20절 말씀이에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많이 들었던 말씀이잖아요. 지금 라오디에게, 하나님은요 인격적인 분이에요. 강제로 우리에게 들어서 문을 열 수도 있는데 주님은 지금 문 밖에 서서 열 때까지 기다린다는 겁니다. 이 원어의 헬라어로 문을 두드린다는 것은 현재 진행형이에요. 계속 회개할 때까지 내가 널 기다리고 널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두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온유한 인격적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너가 세상 쾌락으로 여러 가지 부를 쫓아서 살았던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나를 주인이 아니라 나를 문 밖에 뒀는데 이제 내가 너의 주인이 되길 원해. 너 평안이 없지? 기쁨이 없지? 내가 너의 문에 지금 너가 내가 주인을 모시지 않아서 그래. 내가 들어가길 원해. 문 열어줄 수 있겠니? 얘야, 문 열어주길 원하겠니? 내가 너와 더불어 먹고 싶고 너와 함께 교제하고 싶고 너와 같이 동행하고 싶어 하면서 문을 계속 두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할 때도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해야 돼요. 예수 전당 불신지옥. 어떤 분은 그런 게 있어요. 야, 난 복음 전했어. 너 심판받든지 않는 것은 내 책임 아니야. 너 책임이야. 이게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선교사님들에 가서 선교의 그런 지침이 있습니다. 뭐냐면 현지인처럼 되라. 그러니까 얼굴이 어떤 분은 현지인처럼 된 분이 있어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그들과 같이 낮아지고 그분과 겸손하게 먹으면서 나가는 것처럼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런 마음으로 다가가길 원하고, 또는 오늘 시간에 마음 문을 열길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문을 두드리며 내가 너의 주인이길 원해. 정말 너의 뜨거움을 회복하길 원해. 주님이면 충분한 마음, 주님이면 감사하는 마음, 그걸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을 정말 가슴에 두고 하나님 주인 삼는 귀한 백성 되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동안